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게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열정이 자꾸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은 내 안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꾸 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가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복음은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박해바람이 불어 닥쳤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밖으로 피신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직도 식지 않은 뜨거운 열정을 품고 흩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있는 곳에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 뜨거움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을 대상을 삼았던 복음 전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헬라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고난 받게 되잖아요.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너무 좋았던 믿음의 동료들과 헤어져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함께 은혜 받았던 사람이라 함께 성령 받고 함께 방언 받고 했던 사람이라 모이면 너무 좋아요. 같이 기도하면 편하고 같이 기도하면 뭐가 통하고 다 흩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에서 복음이 이방 땅에 퍼지고 교회가 생기는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그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선용하셔서 아름다운 일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이미 늦어요. 그 기간 동안에 1년 지난 다음에 열매를 주신다면 괜찮죠. 5년, 10년 후에 준다면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5년, 10년 보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됐어요. 5년, 10년은 뭐하는 기간이에요. 문제는 해결됐더라도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는 내가 어차피 해결해 주려고 했다. 그 내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를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발버둥을 치냐. 왜 이렇게 말이 많았어? 왜 이렇게 원망불평? 왜 너만 그렇지 않고 잡고 남편 잡고 아내 잡고 옆 사람 잡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원망불평이 많았느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하신다. 고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동굴 속에 하나님이 가둬놓는 게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터널에 짧고 기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그 긴 시편을 지은 그 시인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난 바뀌었다. 고난당한 것이 내가 얼마나 유익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재수없는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것을 선용하셔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어떤 유익을 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보면 재수없는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황송한 일이었구나. 왜 내가 다른 사람과 그때 비교했을까? 왜 좀 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 가운데도 고난 중에도 내가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질 못했을까요? 이런 일이 후에 있지 않도록 지금 있는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께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낙심, 절망 이건 다 쓰레기예요. 감사하며 기대하십시오. 안디옥 교회 설립으로 이방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후에 이 교회는 주의 명령을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도 행했죠. 열매 맺는 안디옥 교회는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될 만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의 모형을 찾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갔을까?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복음을 전한 무명의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 예수를 전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 그래, 누군가 전했지. 그렇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열심히 했지만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이 너에게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니? 성경에는 주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손.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보호해 주시는 손. 딱 잡으면 아무도 움켜잡을 수 없는, 또한 붙들어 주시는 도움의 손, 그 손을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행하시는 손이다.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쓸 때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 엎드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백성들이 고기 달라네요. 고기를. 근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옛날 성경에는 짧아졌느냐?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런 손이에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니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니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이런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했을까? 그건 주의 마음이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만족케 하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함께 하셔서 만족한 것으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전제 조건이 사모하는, 주를 향해 목말라야 돼요. 주를 향한 배고픔이 있는가? 먹어서 배부르고 뭐 부족할 것이 없는, 나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부족할 것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영혼 깊은 곳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I need you more.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평강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돌아볼 때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무명의 전도자들의 간절함,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생겨난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손을 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요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고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곳에 임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가? 있습니다. 허다하게 많아요. 교회에 앉았다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나? 아니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두나요?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가깝게 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람이 자꾸 막아버려요. 회개치 않는 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악함.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교회,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싫어하는 죄를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를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자꾸 우리 육에 속해 있는 그런 더러움, 죄악들은 벗어던지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삶.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안디옥교회의 특징은 거긴 좋은 일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지역 안디옥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파송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교회를 섬길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교회는 주 안에서 아름다고 단단히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일꾼이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게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그런 생기가 돌았나? 살아났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플러스적인 삶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플러스적인 삶.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플러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이너스의 삶인가? 내가 있는 공동체는 자꾸 뭐가 새 나가게 만드나? 아니면 더해지게 만드나? 웃음이 더해지게 만드나? 사랑이 더해지게 만드나? 하나님의 열정이 더해지게 만드나? 아니면 나는 다 그런 것들을 헤쳐놓는 사람인가? 바나바는 플러스적인 사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첫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일꾼의 자격이에요. 일꾼 되는 것 참 중요하죠. 일꾼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미 일꾼이 된 사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었을 뿐이지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칭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성도. 나 성도야. 안디옥교회 성도야. 자칭이 아닌 타칭이야.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도. 나는 죽고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 안에 떠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하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물에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온 물이 자꾸 고이니까 물이 차였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가서 측량해라. 얼마큼 깊어졌는지. 발목에. 안 된다. 좀 이따가 다시 재봐라. 물이 늘어났어요. 발목에. 발목에서 무릎으로. 좀 이따가 안 돼.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어디? 허리에. 아니야. 물이 훨씬 더 불어났습니다. 꽉 찼어요. 그래서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바닥에 댈 수가 없습니다. 떠가야 돼요. 그때 주님이 만족하셨어요. 성령의 물살에 내가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까치발을 디디고서라도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냥 떠야 되는 성령 인도하는 대로 떠가야 되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주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래요. 가능한 일이죠. 바나바도 그랬으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이 신뢰하는 정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점점 자라가자 바나바는 자신이 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동역자를 구했는데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초대교회 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검증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킨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직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되지 못했지만 난 저 데려오리라. 그 먼 길을 찾아갔어요. 찾아서 그를 데리고 와서 동역해서 1년 동안 가르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못 이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주저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시죠. 그런 사람이 잘 못 찾아지는 거예요. 신뢰하는 듯 하다가 좀 지나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감당이 안 돼서 고꾸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이때에 우리 한번 그런 사람 돼보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 충만해. 믿음 충만.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 말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하셔도 나는 아멘이다.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갔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이란 성품이 좋은 사람,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바나바는 남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인데 거기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일종의 별명처럼 붙여진 거죠.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를 너는 바나바다. 네 이름이 요셉이긴 하지만 위로가 뛰어난 사람, 권면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고 인정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두 번 사람 찾아갔다고 해서 바나바,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이라고 불렸겠는가 이 말이에요. 위로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데 그를 그렇게 불렀을까? 아니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자주 찾아 만나주었고 그가 위로하고 권면하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그리고 살아나는 일들이 자주 생겨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를 보면서 넌 바나바다, 넌 천상 위로자다, 넌 천상 권면의 사람이다 부른 거죠.
그는 말만 잘하는 위로자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위로자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소유를 나눔으로 그것이 위로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 하는 위로도 필요하지만 힘든 사람에게 내 거 하나라도 나눠줄 때 그 나눠주는 행위가, 그 삶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에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나는 기록을 통해서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하는 삶을 살았구나. 정말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떼서 다른 사람 세우는 삶을 살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위로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서로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지 말고 위로해라. 세워줘라. 얼마나 많이 위로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눈빛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나누는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만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줬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본래 이렇다. 이건 죄악이에요. 죄 상품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천국에 뭘 가져가느냐? 변화된 성품 가져가는 거죠. 열매가 뭐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 돼서 열매를 맺는다. 예수 때문에 변화된 내 성품이에요. 내가 그렇게 성격이 고약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완전히 이거 다 죽어버렸다. 나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래 알았다. 참 내가 많이 죽어졌다. 주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 가운데 하나 위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착하다고 한 다른 이유는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일도 생겼습니다. 다행히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곳에서 기존에 예수 믿던 그런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지만, 좀 사귐져 갖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모두가 이 사울을 무서워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죽이는 자리에 넘겨주려고 하는 이 사울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저 혹시 스파이 아니야? 우리 떠보는 거 아니야? 경계를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나타난 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중간 역할을 해요.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급하게 그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나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사울을 꺼리낌 없이 받아들였어요. 사울도 제자들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사울은 바나바가 가까이 해봐야 유익이 하나도 없는 그냥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그런 사울에게 다가가잖아요. 그의 길을 열어줍니다. 위로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는 남을 더 생각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사람. 다 따져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좀 바보 같아요. 너무 톡 부러지고 똑똑한 사람, 자기 실속 세우는 이기적인 사람? 아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멍청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 건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거 언제 챙겨? 그렇게 남 퍼주면 너는 그럼 맨날 주 앞에만 갔으면 내 삶은 좀 바보같이 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권이에요. 권.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라 해서 주는 아주 귀한 직분이죠. 너무 소중한 직분이에요. 권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권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것도 말로. 근데 이런 일은 모든 교회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아주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밝아져요. 말이 험하면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비이기적인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주를 위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사람 바나바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아름다운 교회로 그 면모를 갖춰갈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착한 사람 돼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 나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바보스럽더라도 다른 사람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변화와 성장이 있었어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지금 그냥 무리가 모여든 거예요.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주만 높이며 그만 위에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충성을 결단하는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체에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꽃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싹이 나야죠.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많이 이제 붙게 되고 거기에 꽃봉오리가 열리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고유의 색깔을 가진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아름다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꽃이 죽으면 추합니다. 악취가 풍겨나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안에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아름다울 수 없어요. 냄새나요. 아무리 미보를 한 달 전에 고급 화장품으로 화장을 멋지게 했다고 해도 그 이후부터 하루도 씻지도 않는다고 치면 아름답습니까? 계속해서 저분은 변함없이 아름답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뭔 냄새예요? 누구한테 나는 냄새야?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거나 변화돼야 돼요. 끊임없이 갖고 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성도나 교회가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기를 발하려면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알았느냐? 거기서 이제 자라가기 시작을 해라. 교회 나오기 시작한 게 끝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다. 그때부터 주님을 알아가라. 그것도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가고 가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특별한 삶, 다르게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 말 속에는 존경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저 예수장이들, 예수만 아는 것들이라는 비아냥거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다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이신입니다. 그럼 자기들 교회 와야죠. 근데 세상에서 계속 손가락질해. 저 예수쟁이들. 예수만 믿는 아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인정이죠.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의 비난이 때로는 하나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인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다 칭찬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예수쟁이로 보였구나.
아, 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통해 자신들이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겠어요. 결과는 자신은 성장했어요.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땅을 조금만 잘 견디세요. 힘들어요, 이 땅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칭찬 안 해요. 핍박이 더 많지. 그러나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그날 보자. 그날 보자. 나는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리라. 더 사랑하리라. 더 주님 기뻐하며 살리라. 이게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집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내려고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착한 일꾼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변화와 성장의 모습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갈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저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덕을 유익을 얻고 덕을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가운데 이 안디옥교회, 오늘날 이 캔사스에 있는 안디옥교회도 안디옥에 있던 그 안디옥교회 못지않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많이 잘 대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왕의 자녀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대우해 주시는지 오늘도 왕의 잔치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이 들을 귀 있는